샬롬, 샬롬.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 오바댜서를 중심으로 에서 족속의 비극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짧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바댜서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별로 읽지도 않고 굉장히 말씀에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오바댜서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번에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에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5장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족장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출생 때부터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나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에 그 태중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좀 요란하게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서로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아이가, 쌍둥이가 내 뱃속에 있는데 왜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지금 있다. 그리고 그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즉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였고 바로 이어서 같이 또 두 번째로 태어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 묘하게도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붉다고 하는, 빨갛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에서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된 곳이 지금 현재 그 요르단의 남부 사막 지역이에요. 바위가 많고 사막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사막의 그 색깔이 붉은 사막이에요. 아주 붉은 색을 띠는 사막인데,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에돔이라 그래요. 붉은 땅이라는 그런 땅을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을 이제 에서가 산 지역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 또는 에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오바댜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데 그 징계와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는데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영원히 멸절된다고 하는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도, 죄가 많은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영원히 멸절된다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오바댜서가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구원의 심판을 받되 왜 회개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히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사회정의가 무너지면서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 심각한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지만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 분위기가 달라요. 10절에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영원히 멸절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불사를 것인적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There will be no survivors, no remnant. 남은 자를 remnant 또는 survivor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든 북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서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영원히 그들에게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이런 말 같아요. 어떤 말보다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말인데 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야곱 족속은 비록 굉장히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만은 남은 자가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고 멸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서 족속과 같은 그런 무슨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에서의 후손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도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서 족속과 같은 이런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죄의 그 근본은 뭐냐면은 형제인 그 야곱에 대하여 행한 포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놓은 것처럼 본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반면에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사냥을 잘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반면 동생 야곱은 여성적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족의 질서상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장자권, 영어로는 birthright라고 해요. birthright,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 권리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권위 그리고 재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 장자가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권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그 이름처럼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나도 형처럼 저 장자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찾는데 동생 야곱이 집에 있다가 떡과 팥죽을 끓여서 형에게 대접을 합니다. 형을 위해서 내가 떡하고 팥죽을 끓여놔서 그러면서 야곱이 형에게 그 떡과 팥죽을 형에게 대접을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형, 내가 이걸 주면은 형은 나에게 뭐를 줄 수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혹시 줄 수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당돌한 도전적인 행위죠. 아주 당돌하죠. 근데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 문제야? 장자권 너 마음대로 가져가. 나는 네가 주는 그 떡을 먹고 또 팥죽을 먹고 난 배부르면 돼. 장자권 나한테는 필요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동생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걸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복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찾고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내가 누리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거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히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복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복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유익, 어떤 세상의 축복과 이것을 바꾸라고 했을 때 어떤 세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 속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유익으로 인해서 너 예수 믿으면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장자권과 같은 이 생명권을 정말 내 생명처럼 지키느냐?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드립니다. 그 아들들을 불러드리는데
에서는 지금 사냥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머니 그 리브가와 야곱이 짭니다. 형이 받을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형이 받을 그 복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염소 트롯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에서의 모습을 가장하고 야곱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냥 손으로 만져서 얘가 이삭인지 야곱인지 그냥 더듬어서 만질 뿐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너가 에서로구나. 그래서 그 야곱에게 트롯을 입은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가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국이 너를 섬기고 너의 형제들 위에 너가 주가 될 것이다. 로드가 되는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형제들을 너가 다스리게 될 것이고 만국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갈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장자권의 축복으로 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버립니다. 에서가 그 경홀하게 생각했던 가볍게 여겼던 그 장자권이 실제로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동생에게 야곱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잠시 후에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금 임종이 가까우니까 아버지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갔는데 아버지 에서가 왔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몸을 부두르 떨었다 그래요. 자기가 이미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에서가 얼마나 분통을 했는지 얼마나 분해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축복을 해주세요 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장자권의 축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통곡을 했지만 더 이상 그 장자권의 축복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구나. 두 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친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 친정이 있는데 그 친정으로 둘째 아들 야곱을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잠깐 피해 있으라. 형이 그 화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부인을 얻게 되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부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반의 집에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11명이라는 이유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아요.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원인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경솔한 행동에서 온 것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죠. 믿음의 조상의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에서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중요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복, 영적인 축복을 결코 경솔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으면 에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에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와 에서의 후손들은 이 상처를 극복을 하지 못해요. 동생에 대한 그 야곱에 대한 정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생겨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을 하고 이제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길목에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야복강이라는 강인데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겠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소와 양들을 준비하고 아들들을 먼저 보내서 형에게 먼저 보내요. 그 길에 먼저 보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예물을 미리 보내게 됩니다. 형은 이러한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동생을 용서해요. 용서를 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진정으로 동생을 용서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워하거든요. 계속해서 미워하는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곱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죠. 4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에돔 땅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 왔을 때 이 에돔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지나가는 것을 딱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길이 그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사막 위로 난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막아가지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 아주 험한 길로 계곡으로 난 그 험한 길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에돔 족속이 그 원한 감정을 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한 아주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야곱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다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죠? 유다 왕국을 만들고 크게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융성하였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유다 왕국조차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유다 왕국조차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돔 족속은 그 동편에 지금 그 요르단 지역에 에돔 왕국을, 조그마한 왕국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그 형제 나라인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에돔은 그 야곱 자손의 재앙과 패망을 기뻐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자기의 형제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을 기뻐했다고 나오고요. 형제의 고난의 날에 입을 벌려서 교만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였고, 형제의 환난 날에 그 재물을 오히려 약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형제의 길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봐요. 형제를 정오하되 언젠가는 그걸 풀어야 되는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이 행위, 에돔 족속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심으로 이렇게 포악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 뿐 아니라 아예 에서 족속의 구원조차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에돔 족속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그 야곱 족속에게 행한 것이 너에게 너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진노의 잔을 마시고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 완전히 멸절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된다는 게 멸절된다는 이야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그 민족에게 남은 자가 있을 때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인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특히 장자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남은 자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형제에게 대적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야곱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야곱 족속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것을 방해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말렉족이 그렇게 됐잖아요. 아말렉족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멸절시켜버렸잖아요. 아말렉족을 멸절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방 나라, 특히 아주 포악한 이방 나라들이
당하는 그 징계를, 그 심판을 에서 족속이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회를, 이 생명의 복을 경솔히 여기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일을 쉽게 행하게 됩니다. 아주 이런 일을 쉽게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형제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몸의 머리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용서하는 자체가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의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그 자체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막 생기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 미움 감정을 끝까지 갖고 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의 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 족속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었지만 사실은 변화되었잖아. 나중에 야곱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 못된 그 이기적인 형의 복을 가로채고자 하는 아주 나쁜 나쁜 그런 제약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나중에는 이게 다 풀어져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고 야곱은 상당히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처럼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왕국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경솔하게 여기는 자가 당하는 마지막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교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바다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바다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면서 경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에서와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